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중후반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님은 지금 현재 100살이 되어서 참 이분이 100세가 되셔가지고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요즘에 소위 말하기를 이 100세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분 어머님이 자기를 볼 때마다 자기에게 약을 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20살까지 사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을 줬대요. 자꾸 아이가 너무 허약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 병약하게 태어나서 어머니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왔다. 그 말을 이분이 조선일보에 이분의 100세 일기를 연재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저에게 지금도 잊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제 장수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분이 거기 기록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이 14살 때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중학교에도 가고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신다면 제가 저를 위해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분은 지금도 14살 때 드렸던 자기의 기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분이 거기에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건강을 하나님께 자기의 건강을 주신다면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100세가 돼서도 전국에서 너무 많이 이분을 불러서 강연을 들으려고 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의 14살 때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했던 이 복음의 그런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인 팔레스틴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전도도 잘 되고 잘 됐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유럽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유럽으로 방향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아시아 터키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빌립보라고는 빌립보 항구에 이렇게 거기 배가 정박해서 이제 거기로서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제 바울을 부르신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교회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 밖에 있는 강가에서 안식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시간이 이제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누구도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가서 특별히 열매가 없었어요. 바울이 전에도 특별히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안식일마다 기도처로 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설교하는 시간이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가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렇게 전하는데, 전하고 이렇게 오고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그날도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을 따라오면서 바울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16절에 보니까 딱 있죠. 근데 점을 쳐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매여 사는데, 참 불쌍하게도 귀신한테는 매여 있는 것도 불쌍한데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점을 치면 복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채를 다 갈취를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냥 밥만 주는 거죠.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 판단도 못하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여자에게 자는 곳과 먹을 것만 주고, 이 여자가 나가서 점치는 거 돈 받으면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근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이다 그랬죠. 나쁜 사람들 있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여자를 꽉 붙잡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행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참 그런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본질을 보면은 참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도 보니까 참 귀신 들려가지고 불쌍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매여서 자기 자유가 없이 사는 거예요. 출근시켜주고 퇴근시켜주고. 요즘으로 하면 봉고차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좌판 하나 깔아주고 여기서 일하라고 하고 이제 감시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자기는 퇴근하고,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돈을 가져오면 다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사람인데, 이 여자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알아보는 거죠. 귀신같이 알아맞혔다고 하죠. 우리 그거 보고 귀신같이 알아맞혀. 말도 안 해도 귀신같이 알아맞혀. 귀신이니까 알아맞추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알아봅니다. 귀신은 사람을 알아봐요. 어떤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죠. 내면을 알아보는 게 귀신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귀신이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약점을 알고 있어요. 나의 약점, 장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나의 약점을 붙잡고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귀신은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자녀예요. 자녀를 흔들면 내가 흔들린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녀 가지고 흔들린 사람은 자녀를 가지고 계속 흔들어요. 어떤 사람은 서로 부부, 남편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 가지고 흔들어요. 어떤 사람 부인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부인을 통해서 자꾸 이 사람을 흔들어요. 약점이죠. 귀신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돈이라면은 돈의 어떤 손해라고 하면은 아주 이성을 잃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은 흔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자존심을 흔들어서 그 사람이 한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면 그 자존심을 흔들어서 믿음 생활을 무너뜨려요. 지금까지 막 쌓아왔던 기도 생활, 쌓아왔던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이게 마귀예요. 귀신은 마귀입니다. 귀신의 대장이 마귀예요. 그래서 그걸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 그리고 사탄의 절개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귀신의 대장인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는데,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우리 그런 말할 수 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점쟁이들은 그 하나님을 상신이라 얘기해요. 상신. 지극히 높다는 말은 상신이라고, 최고로 높은 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당은
제대로 된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 누구신가 알아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진짜 선무당 어설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를 도전하고 이러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에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아요. 그래서 상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뭐가 달라요? 알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귀신보다 나아야지 능력이 있지, 귀신보다 못하면 귀신한테 맨날 채이고 밟히고 귀신한테 뒤집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아는 지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른다. 귀신한테 무시받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귀신이 아주 무시해요. 나는 예수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얼마나 아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귀신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괴롭게 했어요. 여기 보면 18절 말씀에 귀신과 성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귀신과 성도와의 관계, 귀신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관계가 나오는데 뭐냐면 귀신은 성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통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통력, 그런 것들, 꿰뚫어 보는 것,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한다는, 괴롭히는 것을. 그래서 귀신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고 위임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말이 그래요. 종말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점쟁이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 봤습니까? 점쟁이가 평생 귀신을 따라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세계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근데 귀신은 결국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괴롭히는 거죠. 괴롭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본질을 알아요. 지금 당장은 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점치는 걸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귀신한테 말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 했다. 18절 말씀에 여러 날 하는 한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작심을 했어요.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있죠. 귀신이 있어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형태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의 집에 사람을 집으로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귀신이 나무에게 들어갈 때면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가 소리를 내고 나무가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있잖아요. 또 가끔씩 뭐 캐톨릭에서 뭐 성모상에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귀신이 그렇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험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거죠. 영험하다는 거,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뭔가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여자에게 바울이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 미친 여자야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 여자 안에는 귀신에게 말했어. 귀신아 그랬어. 귀신에게 내게 명하노니, 귀신이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듣는 거예요. 귀신도 인격체 다 듣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듣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여기서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귀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하니까 이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귀신 즉시 나왔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온전해졌어요. 그 문제는 여자가 온전해졌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이 주인들이 복수죠. 또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 여자가 온전해진 것보다는 자기들의 수익이 없어진 것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1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데려가서 고발을 하죠.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비정함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정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선하면 정상화된 것 가지고 참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신 이제 온전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잘 살고 결혼도 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 수고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좋게 말하고 더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의 경제적인 유익이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원망을 바울과 실라 이 전도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발을 하면 고발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에 반하는 풍속을 전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인들을 반대하는 이런 그 풍속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그들과 그런 관계 때문에 엮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이익의 소망이 없어진 것 때문에 바울이 엮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 고발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 로마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사회 로마에 대한 그런 저항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과정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고발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아요.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고발장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전도자인 이 바울이 이들이 받은 이 억울하게 받은 고발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선동했죠. 선동이 된 거죠. 그래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서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이 실라가 꼼짝없이 정말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 돼서 이 관리는 당연히 자기가 통치자로서 그 지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안정을 이어야 되니까 옥에 가두고 매우 쳐라. 태형을 내린 거죠. 태형. 그래서 옷을 벗기고 매우 치라 해가지고 23절 말씀에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 많이 쳤다.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옛날에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지하예요. 지하. 우리 종종 그 옛날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지하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의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간수들이 있는 데만 불빛이 있고 그 죄수들이 있는데 불빛도 없어요. 지하 땅굴에 갇히는 거죠. 그렇게 갇히게 되었어요. 자, 여기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열매도 잘 맺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 유익을 끼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도자에게는 손실이 왔어요. 전도자에게는 피해가 왔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꼭 전도를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보통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을 받는다. 즉각적인 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쪽에서 딱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복음을 받은 것까지는 참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실 자체를 싫어해서 나를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입이 있는데 나도 반론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때 반론을 제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냥 당했어요. 당했어요. 왜 당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 개인의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면 이제 변호가 돼야 돼요. 변호가 돼야 되고 서로 이제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변증은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변증은 다르거든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변증 논증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다라고 만약에 변증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은 안 되고 이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당합니다. 안 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피해를 당해요.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맞은 결과를 받은 것이 바울이 잘못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간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섭섭할까요? 저는 섭섭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일은 순종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를 많이 맞고 억울하게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상처가 많이 나서 나중에 간수가 그 상처를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만큼 많이 맞은 거예요. 많이 맞은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밤에 한밤중이다라고 했어요.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첫째는 맞은 곳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욱신욱신 아프고 여기저기가 뭐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그 통증으로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아픈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 보니까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느 정도 기도하고 찬송했냐면 조용히 묵상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한 게 아니고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정도로 혼자 찬송하고 같이 둘이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구할 수 있다 저는 생각.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이렇게 맞으라고 여기까지 보내신 겁니까?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맞으라고 보냈으면 하나님 제가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기도했어.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좀 감옥에서 좀 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은 즐겁고 기쁜 사람 하는 거잖아요. 기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찬송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들으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조용히 좀 하라고. 좀 잠 좀 자자고. 잠 좀 잡시다. 그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저는 죄수들이 옆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죄수들이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저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가 흘리고 그러면서도 저 찬송이 나올까? 저 미치는 것들 아니야? 저 사람들 참 미치는 거 아니야?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말로 그냥 좀 잠 좀 잡시다 그 말도 하고 싶었겠지만 참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가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말씀으로 했는데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 선포해서 병도 고쳤어요. 그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좋은 쪽으로 안 가고 갑자기 이 분위기가
나한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뭐지? 이때요, 이때. 기복신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때.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다 잘 됩니다. 다 성공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될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맞을 때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느냐 내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느냐 이게 차이가 달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냥 복받지 않으면 이게 잘못됐다, 내가 복받지 않으면 일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이 바울과 실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했는데 내게 온 것이 이거라면 나 이거 일 안 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것밖에 안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똑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냐는 똑같아요. 근데 왜 순종하느냐가 이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죠.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돼도 그 자체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들한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이젠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거죠. 찬송.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다. 바울과 실라가 같이 문만 열린 게 아니고 그 감옥 전체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런데 27절 말씀에 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간수가 자다가 깼다 했어요. 여러분 간수는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간수가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그런데 깨서 보니까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났,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원래 자기들이 안 자고 지켜 있다가 옥문이 열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 다 도망갔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책임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이것은 사형이거든요. 파수를 잘못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이니까 아이고 그럴 바에 내가 먼저 자살해버리자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간수 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27절 말씀에 간수도 열심히 지키는 간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자리엔 특별히 거기서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감옥이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이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갈 일도 없고 도망가려고 하면은 뭐 캄캄하고 할 수도 없어요. 다 이 창고를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근무 중 이상무니까 그냥 자는 거죠. 자고 아침에 교대 시간 돼서 그냥 눈 뜨면은 하루 일과가 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필이면 이 사람이 근무하는 날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간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죄수가 안 도망갔어요. 바울이 큰 소리로 너 네 몸 상하지 말라. 너 네 몸 상하지 마. 죽지 마라 그 말이죠.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어둠 속에 소리가 나니까 이거 안 도망갔네? 안 도망갔네? 횃불을 들고 가서 보니까 다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람들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의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갈 거야 아마. 다 죄수가.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무서운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갑자기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여기서 구원은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 자체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말한 구원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바울이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와 내 집. 그러니까 이 간수가 32절 말씀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간수의 집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 시간에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다 받았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거기가 영내인데 영내에 자기 관사, 자기 집까지 다 집까지 데리고 간 거죠. 이 사람이 자기 권한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식구들 다 소개하고 거기서도 자기처럼 우리 식구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 밤에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한꺼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참 어떤 진도가 나가지 않던 빌립보에서 갑자기 복음의 역사가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뒤집어지듯이 그냥 한꺼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해서 될까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그날 밤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안이 회개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해피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보면은 어떤 때는 해피하게 가다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도 받고 참 좋은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냐? 왜 이렇게 어렵냐? 라고 할 때 거기에 답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잘 하는데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 돼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내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뭔가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합니다. 모르는 건 말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게 딱 정답이에요. 우린 모를 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 뜻이 뭔데? 라고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어. 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전도자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당하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정작 감옥에 들어가서 저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뜻은 뭐죠?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그때는 답이 그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30절, 31절, 32절 이후에 보니까는 그 뜻이 딱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간수가 이를 통해서 엎드려요. 저는 이 사람이 죄수들을 데려다가 자기 관사로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씻어주고 그럴 정도로 하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위직이 있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자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에 비로소 교회가 형성이 되게끔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34절 보니까 하나님을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해피엔드죠? 결국은 바울은 그날 밤이잖아요. 밤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욱신욱신 아프고 상처나고 눈 터지고 몸에서 피나고 그 다리를 아마 절면서 갔을 겁니다.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다 상처도 닦고 밥도 음식도 대접받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 안 해봤어요.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지고 반창고 붙이고 그러면서 세례 주고 말씀 전하고 참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제일 좋게 생각하고 제일 기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그래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다. 그 가정에 기쁨을 준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어떤 때는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참 내가 부모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또 내가 또 누구를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럴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나한테 뭐가 있어? 도대체 나한테. 나는 그냥 고생만 하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것이 난 즐겁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어린 거죠. 믿음이 어린 거죠. 믿음이 어리니까 그럴 때는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기다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은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없고 아직도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다 생각하고 우리 입술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잘 안 될 때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경고할 때가 있어요. 경고로서 안 되는 거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뭔가 더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고난을 겪게 하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보면 이 사람의 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참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이렇게 이 사람은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근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벌써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결과의 그림을 딱 갖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것은 무게중심을 상대에게 옮겨놓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해요. 무게중심을 상대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설 때 무게중심을 내가 잡고 서 있잖아요. 내가 무게중심을 잡으니까 서 있는 거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무게중심을 내가 놓치면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지탱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고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상대에게 놓고 있다가 상대가 싹 빼버리면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치명상을 입어요. 치명상. 그 정도로 무게중심을 내가 갖지 않으면 그만큼 큰 상처를 입는 거죠, 살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무게중심 옮겨놓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벽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거죠. 발을 빼고 무게중심에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근데 벽이 만약에 없어져 봐요. 제가 이대로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냥 꽈당 넘어지면은 치명상이에요. 뇌진탕 이상이에요. 믿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어기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믿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놔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망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예수님 전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 뭐 아주 그냥 불쌍하게 됐잖아요. 불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무기를 옮겨놨다가 이건 불쌍한 처지에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사실에 변함이 없이 그냥 천연덕스럽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예요. 변함없이 믿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 기초를 바울이 한 사람이 다 놓았어요. 약 50년의 시간 동안에 바울이 놓았고 그 뒤로 바울이 놓은 이 초대교회를 300년의 그런 초대교회가 300년을 버티게 돼요. 그 믿음으로 300년의 핍박의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그러면서 300년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교회가 핍박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300년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바울이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놓았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편한 삶을 살고 또 접대받는 삶을 살고 정말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게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돼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래도 그들의 믿음은 놓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삶 인생이 여기까지라면 여기서라면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찍 죽어도 여기서 내가 뭐 순교해서 목 잘려 죽어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니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종종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름대로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질문해요. 내가 나름대로 그래 나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 이거밖에 결과를 안 주시니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잖아요. 뭔가 했을 때 질문하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믿으십시오. 한 번 믿었으면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결과를 못 봤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 때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주세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가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자손들이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0년 후에도 400년 후에도 500년 후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실 때 또 우리 성도를 복 주실 때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내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믿음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 따라 순종하였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 따라 순종하는 것이 때론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